생명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축하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피난처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성찬주일, 구별하여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과 씨름하며 한 주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시기와 질투, 다툼과 탐심, 세상 욕심에 매여 죄 가운데 묶여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나쁜 모양이라도 버리고 돌아서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며 환영하오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불의의 영,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며 진정한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복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와 문화, 각 분야의 우상 숭배를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되이 부르는 악한 세력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꿈과 소망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기생세대가 정직과 성실로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가 부르신 그 길을 맨발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차세대를 위한 인포하며 기도회를 지난주 은혜롭게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천 순복교회 예수님 금나무 차세대 청소년부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성장하고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며 기도로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성도님들과 기쁨의 교제를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구와 기관에서 날마다 기쁜 소식이 넘치고 병들고 고통받는 성도에 기도할 때 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에게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교구마다 구역마다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손길을 복 주시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진리하여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찬주일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겨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강양사와 달란트로 봉사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밝은 미소 따뜻한 말로 사랑과 격려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가 예수님을 대하여 친절함으로 교제하며 새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베들레헴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장미신은 아름다운 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밤이 그렇게 늘 아름답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좋은 세상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어리석음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 왕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땅이요 주께서 은혜와 의로 다스리는 복된 세상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이 정말로 주가 주신 아름다운 세상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또 함께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은혜에 합당하게 의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주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 열어 아름다운 세상 보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합당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 한복하모니교회 박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성난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제주의 유초,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십니다. 본교회 구속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시는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오늘은 9월의 첫 주 성사인데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를 향해 감사의 마음 가득하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놀라우신 그분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듯 우리도 주님 닮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한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기도 앞에 가져다 놓으실 텐데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정말로 그 영혼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충만케 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주님 만나 새 소망 그리고 또 주시는 은혜 모두가 다 누리도록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또 우리 놀라우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피해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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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앞에 나옵니다. 은혜 앞에 나옵니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나옵니다. 생명의 능력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한동안 선을 이루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도 입을 열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병들을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연약한 이들 넘어진 이들 아버지 가난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이들 길을 잃어버린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들으시니 구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아버지 간절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돌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개를 잃어버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약간 영혼들과 아버지 아픈 삶들을 위하여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발로 역사하시소 건져내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치료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시며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십니다. 주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참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여 주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불화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속상해 하는 이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열의 영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분쟁의 영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빛비춰 아버지 혼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도 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예수의 사람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만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찾고 소망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주심을 바라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란한 주의 빛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려워도 주의 사랑하심과 그연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선함을 경유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모하는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배라와 눈물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소화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주시는 놀라우신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 잃어버리는 가정 없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아버지가 걷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질병에 들려 아버지 괴로워하는 이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는 질병에 온전 힘들어하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혹시 질병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깨끗하게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사 아버지가 가장 질서있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돌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서로를 원망하고 아버지는 서로를 향하여 미움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는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 더 화목하며 아버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가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실험을 하고 울고 보낸 이들 주님이 기억이 되어 주시사 속히 일자리가 참말로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들 아버지는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아버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는 성실과 충성으로 아버지는 신실한 아버지는 근로자들 신실한 아버지는 교육자들 아버지는 신실하게 충성되 아버지는 주게 하는 아버지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에 공당하시옵소서. 주님은 잡아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나간 자들을 도우시는 주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아버지를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나왔습니다. 아버지 성찬의 귀한 은혜 오 주여 성찬에 너무 나오신 신비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마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보혈의 공로로 맺미하고 아버지는 주시 선받으며 아버지는 주의 인도하신 사람 아버지 새롭게 변화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운행하십니다. 주님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시간 말씀하시며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역사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일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간구하는 게 소용납하시고 올려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예배하시며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장을 다스리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아까움을 다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부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름다운 일상하니 아름다운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들으셨으니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병든 자들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시여 긍휼히 여기시사 오랜 질병에서 일으켜 세워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못 고칠 질병 없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서로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비움이 쌓여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그것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아름다운 하모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쩔 줄 몰라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 마음의 질병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에 갇힌 자들 주님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의 빛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며 주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친
지친 영혼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친 영혼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영혼의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주께서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한 영혼도 남김없이 성령을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부으시는 놀라우신 선물을 모두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접하오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접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이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가정,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함께 나눠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주의 뜻을 물으며 서로 격려하는 아버지 은혜의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나 아버지 또한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꿈꾸오니 성령님이시여 담대함 주시사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예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믿어 의심하지 않는 이들 아버지 성찬의 신비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은 이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채우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귀하신 생명으로 가득 차지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또한 진리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며 회개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응답하십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한 것 하나님 주실 것을 더 굳게 믿는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육신에 대한 꿈들을 꾸시고요. 내 삶의 환경에 대한 꿈들을 꾸시고 내 믿음의 가정, 내 집에 대한 꿈들을 꾸셔요. 아무 꿈이나 꾸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꾸라고 꾸는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환상들, 꿈들이 있어요. 더 놀랍고 그리고 더 꿈 같은 환상입니다. 환상 같은 꿈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꿈들을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또 주변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꿈꾸시고 또 그것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말하고 움직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음을 확인하며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마다 점점 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죠. 점점 커져갑니다. 누룩 같아요. 그리고 겨자씨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도 점점 커져갑니다. 내 안에서 커져가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 거대한 찬송이 되어가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찬송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어가는 것,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세상이 망해갈 것 같다는 이야기들, 아니 세상은 뭐 별것도 아니고 허무하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에 속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꿈들 그리고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영광의 소망들을 점점 더 마음에 분명하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그 귀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또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거하시는 분은 두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그냥 맥락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몇 주간 로마서 2장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로마서를 이렇게 듬성듬성 읽어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적어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바꿔냈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사실은 주일날마다 더 자세하게 해도 좋은데 그러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불편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약 성경 같이 읽고 있고요. 또 우리 호화행복에서 새벽마다 함께 읽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요. 로마서 1장부터 적어도 8장까지 아마 좀 읽으면 이제는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셔요. 말씀을 조금씩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것들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되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예요. 오늘 숙제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본문은 9절부터 11절이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몇 번 읽어보시고 읽다 보면 앞에가 또 읽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럼 로마서 1장부터 또 8장까지 쭉 읽으셔요. 언제 읽습니까? 오늘 읽으셔요. 주일날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주일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기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뭐 하려고 하셔요? 야구 보러 가시나요? 요새 SSG 자꾸 저요 보러 갈 일 없습니다. 혹시 LG 팬들은 신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바빠서 주일날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일 해야 되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은혜롭고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깊이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게 밥 먹여주니까 밥은 어쩌면 입에다 떠넣지는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밥 먹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하루를 그렇게 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은 다 사라진 거 아니냐? 신약에서 무슨 그런 거 지키라고 그러느냐? 신약에서 주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뿐입니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보다 신약 시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분명히 더 큽니다. 구약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무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대로 내 생명을 가득 채워주실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으셔요. 이제껏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냥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냥 왜 단임 묵상 하라고 해서 천만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보는 날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바로 그때가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으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얘기는 길었지만 간단하게만 하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로마서를 쭉 읽어왔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주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특별히 그 로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압니다. 상실한 마음들, 잃어버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로마서 1장에서 봤죠. 상실한 마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순리로 정해놓은 것들을 다 뒤집어서 하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이 온갖 불의와 추악한 일들을 하며 삽니다.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또 이런 일을 행하면서 그게 옳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이것들은 또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삽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그러며 살았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돌아서게 하셨어요.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온갖 추악한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할 것들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또 그 길에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로 붙잡게 하셨어요.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돌려 세우신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구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행하려고 다짐하는 게 달라져요. 전에는 그냥 막 살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선한 길 따르려고 그것을 견디며 합니다. 또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결단이 되었다고 해서, 돌아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져요.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돌아섰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의 무기를 주는 거예요. 세대를 생각하면서 너네들 알아라, 알지 않니? 모른 척하지 말아라. 너희들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실 때는 죄와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와 의의 나라로 일어나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 믿어야 된다고. 그것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고. 날마다 장부에 적듯이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네 몸을 들이던 거 멈추고 의의 병기로 들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결심은 그렇게 하고 방향은 잡지만 진짜로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제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씨름하며 사는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래도 씨름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죄와 씨름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씨름하며 산다고 생각하시며 씨름하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또한 승리를 주셨고 내 삶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 그것들을 믿으며 하나님과 은혜와 씨름하고 용서하시는 분과 씨름하며 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 이제 몇 걸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다 보면요,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아니 심지어 우리의 육신에 죄가 거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산다고 해서 매번마다 제대로 된 100점짜리 답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넘어져요. 그럴 리가요. 그런 사람들은 요한이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모든 말이, 내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여전히 바라죠.
여전히 그렇게 바라고 그리고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씨름은 하는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뭐 승률이 거의 100%에 계속해서 가까워지면 좋겠지만 아무리 봐도 100%가 되기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줘야 돼요. 100%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씨름하면 우리가 다 이깁니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가면 나는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좀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씨름하며 살지만 넘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씨름하며 넘어질 때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궁금하시죠? 그 답은 오늘 뭐랄까 밍밍하게 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은요 굉장히 영광 가득한 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은요 굉장히 멋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황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씨름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며 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아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복음을 믿기에 난 씨름하며 나갈 거예요. 그래도 넘어지는 것들 어떡합니까? 그래도 넘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앞에 8장 제일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해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넘어집니다. 어찌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대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갈 때 나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대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아니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화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노래 있죠. 아름다워, 어제한 너의 말이 아름다워,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아, 황홀한 기분. 그러면서 어제한 너의 말을 사람들이 기억하는데요. 이 말은 더 황홀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정말로 죄가 얼마나 심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 대답은 황홀합니다. 어쩌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별말도 아니에요. 별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빈정거리기 좋은 거죠. 예수 믿는 너네도 이런 거 믿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냐? 라고 빈정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서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황홀한 대답이에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진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의 양심에 넣어놓으셨어요. 인생이 젊어서 펄펄 뛸 때는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워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못 부를지 몰라도 내 삶이 누군가 앞에 서야 될 것 같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두려운 거죠. 그러니 점점 두려워져 갑니다. 죽음이 떨쳐내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앞에 섭니다.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들을 가리게 만드는 건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그것들을 다 까맣게 만듭니다. 까맣게 만드는 거예요. 까맣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아니 이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생각도 안 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날마다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신 앞에, 그 재판 때, 그 판단,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선다는 걸 안다면
세상이 지금같이 돌아가지는 절대로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 그런 걸 다 치우고 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인생이 선다는 것, 그것 사람들이 알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절망으로 울든지 아니면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서 삶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사람들 하나님이 재판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몰라요. 아니 애써 눈 감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 죄의 결과가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망쳐 놓을 거라는 것, 망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회개를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회개케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는 그 방법은요, 아마도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힘이 센지를,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거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들 생각하면서 절망으로 빠져들어가지 마셔요. 어쩌면 내 양심을, 내 영혼을 깨우시는 정말로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점점 더 생각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죄가 얼마나 힘이 세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앞에 점점 더 분명히 보여지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없이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황홀한 대답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죄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씨름하면 내가 정말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넘어지는 나, 이 죄의 결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의문이 가시는 분들,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 귀하신 소식, 이 선포를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요. 이건 황홀한 선포요, 멋지고 영광스러운 대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주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실까요? 우리를 삶을 향하여 의롭다고 하실 거예요. 많이 넘어졌는데요? 아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을 받는 게 왜 무섭습니까? 정죄함을 받는다는 건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입니까? 그러면 죽음이에요. 정죄하지 않는 사람, 의롭다 하시느니 그 사람들이 받는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그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명하실 거예요. 영생을 명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은 9절에서부터 11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8장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늘 읽은 9절부터 11절은 그냥 마지막 이유쯤 됩니다. 나머지 이유들은 어디 있는데요? 2절부터 말씀드렸죠. 8절까지의 쭉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숙제예요. 집에 가서만 쭉 읽어보셔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냥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이 쭉 돼 있어요. 9절부터 11절은 그 이유들 중에서요, 어쩌면 제일 분명하고요,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이유가 9절부터 11절에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9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 안에 있지 않아요? 영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나시나요? 우리 육신에 죄가 거해요. 우리 육신에 죄가 거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죄가 거하지만 이제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육신에는 죄가 거하지만요,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셔요. 잠깐 왔다 가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도 우리에게 살짝 왔다 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삽니다.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게 죄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어요. 자, 영 안에 있으니 우리는 영으로 삽니다. 그 영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일입니까? 12절 마지막 절 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살린다고 할 때 쓴 말은요, 너희 죽을 몸에 뭘 주시려? 생명을 주신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 안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오늘 설교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이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이거 살려주신다는 얘기인가? 영화에 나오죠. 살려는 드릴게.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냥 삽니까? 여기 생명을 준다는 얘기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생명을 준다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때는 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복음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려고 했을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 뭔지 보여집니다.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 뭡니까?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죄와 그리고 의가 뭔지를 구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참된 것, 의로운 것, 진실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율법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사람다운 삶이 생명입니다.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면 그건 생명이 아니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사라져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실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소위 도덕적인 삶, 가치 있는 삶, 의로운 삶,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명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육체의 죄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이것, 생명을 주시는 것을요, 뭐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정말로 삶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삶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셔요. 성령님은 능력이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셔요.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삶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의로운 삶을 살게만 하신 것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 줄 수 있었습니까?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말로 순전한 신부다운 그 삶을 살도록 그 생명,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셔요. 어떻게 주십니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시고 부으시고 넘치게 하셔서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성령님 인도해 오셔요. 그러니 그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니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삶을 삽니다. 이걸 뭐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도덕적으로 멋지게 사는 삶다운 삶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다 실패했던 바로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멋지고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영생, 부활의 생명,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하신 생명을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어떻게 하심으로? 그 아들로 인하여 죄악 권세 깨뜨리고 그 영을 또 부으시사 하나님께서 또 누구예요? 여기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니 죄와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 스코어가 별로 안 좋은데 어떡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영 우리 안에 거하시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싸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씨름하면 합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게 하셔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우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씨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대할 수 있어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얼마나 나아질 겁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나아질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접하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거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죄가 거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셔. 살고 계셔. 놀라운 창조주가 세상을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어떤 그 결과보다도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과해요. 이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한량없는 은혜로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안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셔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스쳐가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 거하시고 여기서 사십니다. 여기 사시면서 뭐 하시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거룩한 삶이요. 정말로 삶다운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람을, 하나님의 그 숨결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돛을 높이 펴서요. 그 바람, 그 숨결을 영접하셔요. 그러면 내 인생의 배는 어디까지 갈까? 우리 결론 납니다. 우리로 소원의 항구 거기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정죄함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실 텐데 아마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그 길은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넘어설 겁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바람은 임의로.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마다 이렇대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텐데 그 생명이, 그 삶이 얼마나 충실하고 아름답고 황홀할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바람을 내가 영접할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생명 주시는 그 삶이 뭔지 오늘 아직 다 몰라요. 그 영원한 날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을 향하여 생명이다, 의롭다라고 말하실 때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을 우리가 꿈꾸기 어려운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삶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그 숨결과 그 바람이 우리 믿음의 돛으로 성령님 영접하는 사람, 성령님 환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루어놓은 그 삶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넘는 상상이요. 여러분 황홀을 넘는 황홀입니다. 거룩함, 우리의 상상의 거룩함을 넘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거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셔요. 기대를 넘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그리고 그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요. 내게 율법이 이루지 못했던 그 생명을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셔요. 율법이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생과 의로움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셔요. 성령 안에서 내 삶을 꿈꾸시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꿈꾸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복된 교회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만들어 가실지 꿈꾸십시오. 씨름하며 나갈 때 내가 씨름하며 넘어진 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씨름하고 넘어져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실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황홀하게 외치시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바람처럼 멋진 요트처럼 그렇게 인생의 바다를 훌훌 날아 소원의 항구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여 이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생명만 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한 죽음, 그런 건 이제 없다고 우리 안에 생명만 가득하다고 고백하며 성령님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또 성령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듯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 그리고 그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모두가 그 안에 거하며 또 그 안에 거하시는 그 귀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 놀라우신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정말로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하나님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지친 영혼의 새 생명의 능력에 부어넣어주는 아버지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은혜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영접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며 이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실 때 성령께서 귀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율법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 우리 안에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이 황홀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정말로 기쁨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놓고 믿음으로 주여 세 번 키 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죄가 거하는 것 아니거든 너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창조의 주님, 창조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에 죄하는 것,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들립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죄가 깨끗한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에 우리와 추악하고 못하고 아버지가 접는 삶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남편 사랑하게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아버지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가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권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죄와 싸우려고 그만 아니라 하늘과 비고난과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혜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풍성이 가득한 삶 아버지 가득한 삶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말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주게 하십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신 성령을 감사합니다. 성령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아버지 벌써 성령님 함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십니다. 성령을 잘 나갑니다. 하나님과 성령 믿음으로 영광을 나가고 성령을 통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믿기를 여기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소망을 더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여 믿음으로 영접하여 이 숨결 이 바람을 타고 아버지 하나님 걷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믿사오니 주여 정죄함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며 즐거워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가 선한 것을 향하여 눈을 뜨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72장 빈들의 발음 불같이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준비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찬 이후 예배로 부르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오직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로 확증하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정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거하시는 분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와 결단, 믿음과 소망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각종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반기 교육이 9월 17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전단지 보시고 가능한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가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또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신앙이 자라는 그런 하반기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육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바라는 건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또 광고드릴 건 이번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온세토입니다. 온 가족들 함께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나라가 혼란합니다. 아마 점점 더
혼란된 이유들만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 더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구구하죠. 구구인데요. 여러 가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구구이기도 하고요. 또 이날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또 평에서 있답니다. 그 일을 놓고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 학기가 또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실 분들 손잡고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올 수 있는 온 가족들 다 불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온세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역사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9월 9일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많이들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오늘이 첫 주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10월 추석 연휴에 6일을 논다. 아마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깜짝 놀랄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9월에요. 아시안 게임이 있답니다. 맞죠? 아무도 모르시나요? 저만 아나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요? 아마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아무도 잘 몰라요. 왜냐면 아무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번 9월에 여러 가지 일들 참 많고 슬픈 소식들도 많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이상한 뉴스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많이 떠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을 해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세상에 복음을 들려주셔요.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복음이 쟁쟁 울려지게 해주셔.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다고 여러분 선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쟁쟁 울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주셔요.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바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숨결하는 그 고백이 성령의 바람이 돼서 여기 이 땅에 새 꿈을 그리고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이 9월에 여러분이 힘차게 복음을 이 땅에 가득 물려서 정말로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일을 9월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나와 예배하며 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사라지는 것 없이 모두가 다 주의 능력과 보살핌하니 귀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아버지 사업의 문을 잡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일자리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 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